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4장을 말씀을 중심으로 가인과 아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가인과 아벨의 부모님은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렇죠? 아버지는 매일 하나님과 함께 교제가 잘 이루어졌던 사람이에요. 부족함이 없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 행복하게 삶을 살았던 아담과 하와에게 어느 날 불러서 권면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앞으로 행복한 삶을 계속 살기 위해서는 내 말 한마디에 꼭 순종해라. 선악의 열매를 절대 따먹지 말라. 여러분,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를 잘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담은 그 말씀에 준행하여서 잘 순종했는데 하와는 늘 그렇지 못했어요. 늘 연못을 바라보면서 끼욱끼욱거리는 인생을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늘 아담과 함께 부부가 서로 신뢰하면서 놀아야 되는데 늘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뱀과 함께 늘 서로 교제하고 서로 나누고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쫓겨났던 바로 악한 자, 그렇죠? 사탄이가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보았더니 그 주변에 누가 함께 늘 있더라? 뱀이 함께 있더라. 그렇죠? 아직은 그 뱀 속에 사단이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까 해서 사단이가 선택하는 것은 누구를 선택을 했어요? 바로 하와를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의 뱀을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뱀 속에 들어가서 늘 하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을 했다는 거죠.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사단이는 우리의 몸속에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짐승, 동물을 사랑해서는 안 되느냐? 여러분, 사탄이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사탄이는 개 속에도 들어갈 수 있고 고양이 속에서도 들어갈 수 있고 다른 동물 속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거기에 사랑을 뺏기면 악한 사단이는 그와 같은 개나 고양이나 소나 말이나 할 것 없이 그 속에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망가뜨리는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개도 키울 수도 있고 양도 고양이도 키울 수는 있지만 따르사비 절대로 사랑을 하지 말자. 사랑할 대상자가 따로 있지. 사랑해야 될 대상자.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주 가까이 접하면 무엇을 뺏긴다? 마음을 뺏기게 돼 있어. 그래서 사랑을 하게 돼 있어. 여러분, 밖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집에 있는 고양이 걱정해. 여러분, 개 걱정해.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님 시골에 살고 있으면 부모님 걱정하고 살아요? 안 해. 맛있는 거 먹을 때 부모님이 생각해요? 안 해. 그런데 집에서 키우는 개 고양이는 늘 걱정해. 맛있는 거 먹어도 걱정? 하루에 집에 못 들어가도 걱정. 우리 고양이 이름을 딱 붙여놓고 밥을 먹고 있을까? 잠을 잘 잘까? 울고 있지 아니할까? 그런 곳에 완전히 내 영을 다 빼앗기고 만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빼앗기지 말자. 그렇죠? 여러분, 빼앗기면 뱀과 하와처럼 그런 관계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어요? 끝내는 그 뱀의 유혹에 하와가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땀을 흘리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생산했어요. 누구를? 가인과 아벨을 바로 출산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성장을 했어요. 날마다 여러분 아버지 아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 궁금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 궁금했어요? 과연 인생은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들이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아버지는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누구예요? 늘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아담이 그리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엄마 아빠가 만들었지만 아빠가 엄마는 바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들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 질문 한번 합시다. 아담과 하와는 배꼽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엄마가 그건 하늘나라에서 봅시다. 나도 그건 아직 수수께끼입니다. 있다고 해도 걱정이고 없다고 해도 걱정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배꼽이 있다 없다? 있다. 왜 있느냐? 바로 엄마 아빠의 text처럼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그와 같은 모양새를 만들어 놨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배꼽은 있다. 그들이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아니 송곳 하나 골목 하나 뚫어놓은 걸 못 만들어 놨을까요? 다 여러분들이 아담과 하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 세포들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 가지고 있다. 우리 이와 같은 거 참 재밌죠?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꼭 아담과 하와의 배꼽 검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와 같아요. 그와 같아요. 참 궁금한 점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더 너무너무 궁금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때 아버지 아담이 그리 말합니다. 엄마와 아빠가 죄를 지었을 때, 숨어 있을 때, 두려움 속에 떨고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우리 엄마 아빠에게 옷을 입혀줬단다. 피가 질질 흐르는 양의 옷을 입혀줬단다. 그런데 그 옷을 입는 순간부터 어떻게 됐다? 두려움이 없어지고 또한 슬픔도 없어지고 괴로움도 없어졌다. 그 이후부터 하나님과 소통함이 이루어졌단다. 혹시 어느 날 너희들이 하나님이 엄마 아빠를 하나님 불렀던 것처럼 너희들을 부르거든 꼭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그냥 찾아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찾아가라? 바로 엄마 아빠에게 입혀줬던 바로 양의 옷을 입고 기름을 가지고 찾아가라. 엄마가 아빠가 여러분 아담과 또한 가인과 아벨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떻게 됐습니까? 잘 따라서 합시다. 축복자는 언약을 지킨다. 여러분, 축복은 그냥 받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 축복이 이루어집니까? 언약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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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언약의 관계를 통해서 축복의 관계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아담은 두 아들에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거든 절대로 다른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모양 그 방법을 그대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체험담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가인은 아버지 충고의 말씀을 어떻게 됐어요? 우습게 여겼어요. 여러분, 또한 그 말씀을 심령 속에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를 믿는 백성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예수를 믿는 백성들 가운데서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아직도 고민 속에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아직도 천국과 지옥을 믿지 못하는 사람, 내세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지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그 고민 속에서 사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까? 죽어봐야 안다든지,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과연 있을까? 사람 죽으면 끝이라든지, 그런 잘못된 사고력을 이 시간에 버립시다. 할렐루야. 따라서 천국은 있다. 지옥은 있다. 여러분, 천국은 있고 지옥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영원한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말을 우리가 기가 따갑게 들으면서도 믿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이 있는 것처럼 가인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가인도 그 아버지 충고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버리면서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가물가물 아버지가 했던 말씀이 잃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바로 그는 직접 양을 키우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가축업을 키우면서 양이 음매에 울 때마다 누구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 아담이 했던 말을 늘 기억하는 되새김질했다. 우리가 축복은요, 따라서 말씀을 되새김질할 때 말씀을 늘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되새김질할 때 기적이 일어난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볼까요? 2절의 말씀. 다 같이 4장 2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또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 키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그렇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여러분, 듣고도 어떤 자녀는 그 말씀을 불순종해버리고
그걸 잊어버리고 망각해서 생활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늘 신비에 새기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벨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벨은요, 양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양을 쳤다는 거예요. 그냥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3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 아멘. 뭐라고요? 세월이 지났다고 그랬어요. 세월이 몇 년이 지난지 모르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몇백 년이 지난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잊어먹을 만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 말합니다. 가인아 아벨아, 똑같은 시간에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부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자기 나름대로의 준비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찾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마자 아벨은 누구를 먼저 생각했어요? 아버지 아담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부르면 어떻게 하고 찾아가라? 바로 양의 기름을 가지고 찾아가라. 그리고 양의 옷을 입고 찾아가라.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만나준단다. 여러분, 아벨은 아버지의 말씀을 정확하게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가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최선을 다했어요. 가인은요, 최선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고의 상품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최고의 것, 최선을 다했지만, 여러분, 아버지의 당부했던 말씀을 그는 잊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믿음이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열심, 내 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요 믿음이라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형 가인은요, 최선을 다했지만 아버지의 당부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 잊어버렸다는 거죠.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면 다 하나님이 만나주겠지. 마만큼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인가?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만나주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가인이 생각했던 대로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최선을 다했으니까 받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40일 금식을 했으니까 내 기도 들어줘야죠. 철학을 했으니까 들어줘야죠. 하나님은요, 40일 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철학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 여러분, 동생 아벨은 여러분 형 가인처럼 최선을 다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좋은 과일들을 산더미처럼 모으지도 못했어요. 세상 말로 하면 아주 소박하게, 아주 간단하게. 그러나 그는 뭘 기억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르쳐준 모양 방법 그대로 행했다는. 할렐루야. 그랬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아주고 아벨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여러분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 영적으로 끌고 오면 가인은 예수 없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를 드린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 없는 예배는 여러분 무당 이방신에게, 여러분 우상에게 예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예수가 충만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했던 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25장에 보면 25장 32절과 34절의 말씀 보면 여러분, 예수는 태어나서 장자의 축복을 소유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냥해서 오면서 배가 고프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 고백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나에게 무슨 유익하리요? 그랬어요. 뭐요? 현실에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뭘 버려? 믿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현실에 내 문제가 어려우니까 뭘 버려요? 예수를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현실에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뭘 버려요? 하나님과 약속을 버렸다는 거예요.
참 무섭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진정한 믿음이 나왔느냐?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문제를 만났으면 기도가 안 나와요. 고백도 안 나와요. 예수란 소리도 안 나와요. 정말 인생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25장 여러분 34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글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내 생각의 신앙은 나를 망하게 한다. 따로 내 생각의 신앙은 나를 망하게 한다. 여러분, 내 생각의 믿음은 나를 망하게 해요. 여러분, 예수는 생각을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입술을 고백을 통해서 믿는 거죠. 할렐루야.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 믿음의 긍정의 고백을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안딱이 병아리를 품듯이 여러분 심령 속에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정성의 제도에 여러분 차이를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은 오직 예수로 나오지 않는 자들의 예배는 연락하지 않는다. 정성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가지고 나오는 예배. 여러분 그 예배가 그 아벨의 예배가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도 흐르고 있다는 것을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수는 예수의 피가 늘 차고 넘쳐야 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차이점은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한 아들은 예수의 피가 없이 갔었고 한 아들은 예수의 피를 소유하고 갔다는 것이지요.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나아갈 때만이 여러분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의 피를 가지고 예배 시간에 전에 항상 우리 예수의 피를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가인과 아벨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양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피 때문에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연락되고 하나님이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뭐라 합니까? 정성. 가인은 정성이 없었다. 대충대충 했었고 아벨은 정성이 충만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피를 본다는 할렐루야 하면 피가 있는 백성 예수의 피가 있는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피를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피가 돌고 있어요.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어떻게 되죠? 말라갑니다. 아 당신 얼굴에 살이 빠졌어?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저기 인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뱃살이 많이 들어갔다고. 나는 이거 좋은 소리인지 나쁜 소리인지 모르겠으나 나보고 배가 많이 들어갔대요. 여러분 어떻게 됐든지 음식을 먹지 아니하면 몸이 말라가요. 말라간다는 것은 무엇이 소모된다는 거예요? 피가 소모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육신의 음식을 먹어야지 육신은 강건해지는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예수의 피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예수의 피는 굳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의 피는 계속 소멸이 된다는 거죠. 부족한 것을 늘 공급해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와 같이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레위기서에 보니까 여러분 피 없이는 어떤 예배도 받지 않는다. 여러분 소제가 됐든지 속건제가 됐든지 항상 피의 예배가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피의 제사의 예배 후에 모든 다음 소제나 속건제나 모든 예배들이 진행된다는 거죠. 요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아벨은요 하나님께 나갈 때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는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언약은요 아버지 아담에게 여러분 가르쳐줬고 또한 가인과 아벨에게 전수해 달라고 그랬어요. 전수를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아벨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연락되는 자가 됐던 것처럼 우리도 아벨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예배가 모든 기도가 모든 헌신들이 하나님께 연락돼서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누구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언약도 피 없이는 세운 곳이 없나니 모든 언약은 피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마가복음 14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르되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신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고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자, 언약의 실패자. 여러분 오늘 가인은 어떤 사람? 언약의 실패자였어요. 약속의 실패자였어요. 여러분 아벨은요 제사로 성공한 자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언약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만남의 관계가 모든 게 회복됐다는 거지요. 그러나 가인은 어떻게 됐어요? 에베의 실패자가 된 이후부터 어떤 일이 생겼어요? 모든 언약의 관계가 다 깨어지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가인은요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자기의 의로 나가면 모든 깨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인이 제사 실패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동생 아벨을 죽였다고 했어요. 다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실패를 하게 되면 여러분 제사의 실패는요 하나님의 관계가 다 막혀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제사를 실패하면요 뭐이 됩니까? 사탄의 밥이 되고 만다는 거죠. 에베가 그만큼 귀중해요. 여러분 에베의 실패자가 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축복의 통로가 하나님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에베의 실패라는 그 순간부터는 사탄이가 찾아온다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사탄의 밥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제사를 실패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성공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성공한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그렇죠? 하나님의 관계가 막히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5절의 말씀 다 같이 볼까요? 5절의 말씀 다 같이 5절의 말씀을 봅시다. 다 같이 5절의 말씀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면 제일 먼저 변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변할까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분이 생기는 거예요. 하는 것 없이 그냥 짜증이 나는 거예요. 분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면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모든 것들이 변하고 말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인 거지요. 오늘 7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도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오늘요 7절 말씀에 보니까 죄가 문에 엎드러진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에베를 실패를 하면 여러분 내 마음속에 분이 생기고요 얼굴에 안색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미암아 죄가 어디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점령해 버린다는 거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한 어둠의 영이 점령을 해버리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는 죄라는 통로의 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침입해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가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들어온다? 합법적으로 들어온다는 거. 어떤 합법? 죄라는 합법적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을 그렇죠.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사탄이가 우리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눈이 막론하고. 여러분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사탕을 요것주고 저것줍니다. 세 번째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배하면 여러분 모든 지정의가 다 사단의 소유물이 되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지정의가 사단의 소유물이 되면 생각도 마음도 행동도 입술도 모든 그 사단이가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가인은 그와 사단의 소유물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의 소유물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나도 모르게 속에서 분낸 재성들이 밖으로 계속 분출돼서 나와요. 분출돼서. 그래서 죄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사람은 뭐끼리 만난다? 끼리끼리 만난다. 끼리끼리 논대요. 그렇죠? 끼리끼리 놀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죄는요 사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죄성이 있으면 상대방에도 그런 죄성이 있으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길거리 지나가면서도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는 거죠. 이것이 무섭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이런 포장마차에서 술을 한 잔 딱 권하고 있어요. 혼자 조용히 힘들어서. 그런데 여러분, 저기 한쪽에서도 다른 사람이 술을 혼자 마시고 있어. 그런데 처음 봤는데 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술을 한잔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저런 문제 때문에 술을 한잔하고 있는데 그냥 얼굴을 쳐다봤더니 서로 눈과 눈이 딱 마주 순간에 마음도 서로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 자석이 다르던 자석이 한 자석으로 모아져. 왜 그럴까요? 서로 모르는 사람이지만 제 동질감이 자석처럼 느끼고 끌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하루아침에 친구가 되고 말아요. 참 무섭죠? 여러분, 죄는요, 서로가 서로를 땡기는 자석과 같다. 따라서 합시다. 상대방이 문제가 상대방이 나쁜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다. 그걸 내가 문제야. 내가 상대방 탓할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성만 깨끗하게 청산하면 절대로 죄성 있는 사람과 같이 자석처럼 만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 마이너스 플러스처럼 서로 밀어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의 피로 늘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하지 않냐면 늘 내 마음 내면 속에서 죄들이 저죄들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7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죄가 어떻게 하냐, 기회를 탄대. 기회. 그래서 죄란 놈은요 그냥 역사하는 것에 기회가 만들어지면 여러분 애누리 없이 봐준 거 없어요. 딱 달라붙어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7장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거기서도 죄가 기회를 타서 뭐래서 제가 기회를 노린다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로마서 7장에서는요 계속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기회를 본다, 기회를 본다, 기회를 본다. 여러분, 기회를 봐서 딱 그 기회가 되면 딱 하나가 돼가지고 여러분 나쁜 행위, 나쁜 죄성들이 폭포수처럼 솟아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죄들은 나와 상관없이 나는 착하게 살고 싶고 나는 바르게 살고 싶은데 늘 내 삶 속에서는 이와 같은 죄들이 나도 모르게 늘 분출해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 이런 죄 때문에 늘 고민하고 살아요. 아,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러지?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안 짓고 쓰게 해달라고 늘 기도를 하지만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이 해결이 안 되더라. 그래서 따라서 내 심령을 돌이키자. 내 마음속을 돌이켜야 돼. 내 속에 있는 역사하는 어둠의 것들을 다 제거해야 돼. 여러분, 악한 사단이는 항상 우리 내 속에 들어오면 어느 공간에 들어와서 역사한다고요? 잘하는 방에 들어와서 역사를 해요. 이 잘하는 방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그랬어요? 자존심. 여러분, 사람이 왜 자살을 해요? 자존심이 무너지면 여러분 자살을 한답니다. 참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 자존심이 무너지면 모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대요. 여러분, 어린아이도 할 것 없이 어른도 할 것 없이 여러분, 조그만 아이들이 왜 고집을 피울 거예요? 자기 자존심을 만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는 뭘 가지고 역사한다? 저와 여러분의 자존심을 가지고 역사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 모든 자존심을 십자가에 다 못을 박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존심이 무너져버리고 십자가에 다 못 박혀버리면 이 사람이 찔르든 저 사람이 찔르든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을 만나더라도 따라서 합니다. 아멘이 충만하다. 그렇죠? 여러분, 잘은 무너뜨려야 돼. 이 잘한 것을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나의 지식, 나의 이론, 나의 학문, 나의 경험, 이 모든 것을 만들어가지고 끝내는 뭘로 포장했어요? 바로 자존심으로 딱 포장을 해가지고. 여러분, 사람이 그리 착한 사람도 딱 자존심 한번 건들면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리 나는 건 난리 나. 여러분, 사탄이는 뭘 가지고 역사를 한다? 우리의 자존심을 가지고 역사를 한다. 자존심을 가지고 자존심을 건드려요. 자존심을 건드리면 난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둠이 악한 사단이가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하지 못하게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없애야 될까요? 따라서 내 속에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자.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것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거, 자존심을 버리는 운동을 해야 돼. 따라서 자존심을 버리자.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자존심을 버립시다. 자존심 버립시다. 그렇죠? 자존심 버리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는 거예요? 자존심 버리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자존심 버리는 사람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자존심을 버리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만 버리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삶의 문제, 사역의 문제,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쓰임에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활짝활짝 열린다는 것을 주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자존심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앞에서는 자존심을 탁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자존심을 뻔뻔하게 내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 싹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존심이 있으면 그 자존심이 틈 속에 누가 찾아온다? 어둠이 악한 것들이 찾아와서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해치라고 괴롭힌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봅시다. 자, 아담이 가인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동생, 사랑하는 동생 아벨을 죽였대요. 그렇죠? 여러분 다시 봅시다. 자, 창세기 4장 8절을 봅시다. 자, 에베가 무너졌더니 무엇이? 어둠이 약한 사단이가 내 삶 속에 찾아 들어온다는 거죠. 자, 창세기 4장. 자, 악한 것이 들어왔더니 얼굴이 변하고 심성이 약해진다는 거지요. 포악해진다는 거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였더라. 할렐루야. 정확하게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형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고 그랬어요. 자, 봅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자, 시작.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였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랬어요. 여러분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냐? 바로 악한 사단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막 책망을 하면서 뭘 가지고 했어요? 행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 속에 내면 속에 역사하는 어둠의 것들을 가지고 책망을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모든 인품과 성품을 다 판단 연기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인품 겉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과 보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다른 사람 내 속사람이 여러분 내 속사람이 깨끗하고 새로워지면 인생의 성공자가 돼요. 그러나 암만 내가 깨끗한 사람 착한 사람이 되었어도 내 속사람이 무너지면 네 속사람이 어둠이 사탄에게 점령을 당하면 내 인생은 다 풍기박살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에베가 실패를 했더니 어둠이 것이 들어오고 그런 말미암아 어둠의 사탄이가 들어와서 점령을 해서 조종을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악한 사단이가 첫 살인자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요한일서 봅시다. 자, 요한일서 여러분 창세기 4장 8절에서는 가인이 살인을 했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여러분 살인하게끔 조종했던 자가 사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여러분 12절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런 악한 자에게 속하여. 뭐라고요? 악한 자에게 가인이 속했대요. 그렇죠? 여러분 가인의 힘으로 여러분 아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 속했더니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에베의 실패자 하나님의 관계가 실패하는 동시에 어둠이 약한 것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바로 사탄에게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싫어한 모든 죄성들을 다 행하고 산다는 거죠. 오늘 다시 봅시다. 요한일서 3장 12절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런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우니라. 아멘. 여러분 살인의 동기는요 누구라고 말을 했어요? 사단의 지배 가운데서 가인이 순종했다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네 번째로 사탄이가 들어가면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첫째는 분이 생긴다. 내 마음속에 분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어둠이 악한 것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긴다? 안색이 변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 번째로 여러분 어둠이 악한 것이 내 속에 점령하면 눈동자 초점이 망가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기 사역을 할 때마다 항상 뭘 봐요? 눈동자를 봐요. 초점을 잃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사람도 초점을 잃어가는 것처럼요. 어둠이 점령을 당하는 사람은 초점이 없어요. 바라보는 초점이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항상 눈이 떨림 속에 살아가요.
여러분, 응?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와 같이 분냄과 안색이 변하고 여러분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것처럼 눈동자의 초점을 잃어감으로 말하면 모든 충동심들이 막 유발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충동심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결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입으로 예수를 고백할 때 따라 입술로 예수를 고백하자. 그렇죠?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자 가인은 아벨을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한 3서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가인이 죽인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누가 그 속에서 사탄이가 조종을 했다는 거예요. 모든 죄는요 내 힘으로 지은 것이 아닌 거예요. 모든 죄는 사탄이가 조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지배를 받지 맙시다. 사탄의 조종도 받지 맙시다. 내가 부정한 말을 했습니까? 아 나는 사탄이 나에게 개입해서 역사를 하구나.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더러운 사탄아,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여러분 한 번만 고백하자고요. 그러면 내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런데 이 한마디 고백이 하늘 별 따기보다 더 믿는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 말이. 여러분 이 고백이 아주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요. 어려워 여러분. 여러분 나는 머리가 너무너무 많이 아파요. 이제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나는 감기다고 생각을 했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진명을 잡아보더니 거기를 짝짝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검사를 다시 하재요. 어떤 검사? 정밀하게 검사를 하세요.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정밀하게 검사를 합니다. 많은 돈이 투자를 해서 여러분 엑스도 찍어보고 여러분 또한 뭐요? 내시경 검사도 해봐요. 그랬더니 생각지 못한 큰 병이 내 안에 딱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의사가 그때 말합니다. 당신은 이런 병이다. 사람이 그 자리에 털커덩 주저앉는 거예요. 나는 감기인 줄 알았는데 나에게 그런 중한 병이 있을 줄 무엇이 그를 찾았네요? 바로 엑스레이, 바로 모든 검사, 정밀 검사, 바로 마찬가지야. 여러분, 우리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한순간에 그 혈기의 충동감 때문에 죽인 것 같으지만, 한순간에 그 분을 이기지 못해서 죽인 것 같으지만, 너무 억울해서 죽이는 것 같으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결론. 그래서 죽인 것이 아니라, 죄를 지으니까 사단이가 들어오고, 또한 그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제거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고 해결하지 않았더니 사탄이 그 속에서 나의 주인이 돼버리고 주인이 돼가지고 내 속에 숨어가지고 나의 지정의를 리모컨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사단이 속에서 가인한테 가인아 아벨을 죽여라. 빨리 죽여. 빨리 죽이겠다니 속에서 명령을 하니까 가인이 어떻게 됐어요? 끽수는 자기가 변명한 말도 하지 못하고 칼을 뽑아서 동생 아우를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가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내 내면을 늘 예수의 피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성을 늘 예수의 보혈의 피로 새롭고 충만하게 해서 악한 어둠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늘나라를 가는 그날까지 축복의 주인공이 되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딱 하나요. 따라서 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입술로 고백 한 번만 하자. 그렇죠? 어떤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고백 한 번만 합시다.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맞아요. 나는 그런 나쁜 사람이에요. 한 번 고백하면 싹 해결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어둠이 악한 게 떠나는 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40일 금식이다 떠나고 철학을 해야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밤새 기도를 해야 축복의 문이 열린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고백의 삶을 살면 축복의 문이 열리고 어둠의 영이 떠나고 만사 영통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한 몸으로 동선을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할렐루야 잠시 오신 우리 주여 도와